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공자, 그의 묘, 사당, 그의 무덤은 무척 유명합니다. 해마다 사당에서 거대한 예식이 펼쳐지고 성대하게 제사가 올려지곤 합니다. 이슬람교의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있는 초록색 그림 돔 안에 그 마호멧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이슬람 교도들은 평생 한 번 그곳을 성지순례하는 것이 그들의 평생 소원입니다. 그 성지순례하는 것 근처에는 지금 고속철도가 놓여져 있어서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 마호메트의 무덤입니다. 석가모니는 태어난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이라 모르시죠? 룸비니라고 해요. 룸비니. 제가 이것을 기억하는 까닭은 제 어릴 적 집 가까운 오락실 이름이 룸비니였습니다. 룸비니 오락실. 그래서 똑똑히 기억합니다. 죽은 곳은 쿠시나가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의 탑과 무덤이 역시 거창한 성지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보존된 무덤이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가면 큰 돔이 두 개, 황금돔이 있고 그 뒤에 성묘교회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이었는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추정할 뿐입니다. 다만 그것을 기념할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몸을 남기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입니다. 부활은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왕 믿는 거, 무덤이 없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신앙, 부활 살기를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상징, 비유 혹은 교훈이지 실제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장의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부활신앙은 진리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 비유나 상징이나 혹은 교훈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두 가지 이론이 만연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숨을 거두신 게 아니라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몸을 내려서 무덤에 안치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3일 뒤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것이 기절설입니다. 둘째는 도적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어 무덤에 모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로마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시체를 가져다가 다른 곳에는 모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거짓 소문을 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에서부터 유래되어서 내려온 바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너희 중에 있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14절과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것을 믿는 것이고 전파하는 자도 사기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부활절마다 장례식 때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목사인 여기 앞에 있는 저는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바로 속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러분을 이용해서 밥벌이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정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증명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부활은 사실이기에 변호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변호인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무엇이지요? 증인인 것입니다.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체험케 하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 또한 부활 소망으로 가지고 하늘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는 하늘 사람이신 줄로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뭔지, 오늘이 부활주일인지 여러분 다 아십니다. 부활절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부활절? 계란이죠. 계란. 부활절 하면 계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여인들과 같이 어제부터 나오셔가지고 일찍이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해서 뜨거운 물에 계란을 삶고요, 또 꺼내다가 필름을 다 씌워서 다시 그것을 데치면서 압축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실 때 몇 개씩 가져가십니까? 주부에 나온 대로 2개.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가까운 이 3개. 그게 오늘 주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부활절 하면 이렇게 계란만을 생각한, 그러나 저 또한 예수 믿기로 한 6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거의 약 40번 조금 안 되게 매해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해마다 부활을 맞이하는 제가 이번처럼 심각하게 내가 어떻게 부활절을 맞이할 것인가 고민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는 사실 굉장히 강합니다. 또한 죽음의 권세, 그 그림자는 지금도 이 온 세상에 사실 만연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활절 중에 가장 힘들었던 부활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2014년 4월 20일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색깔은 다 빼고 그저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에서 300여 명의 어린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아직도 죽음의 강함이 사망에 쏘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느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수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가끔 세월호를 기념하는 음악회나 모임들이 있을 때 TV를 통해서 그것을 자세히 보지 못합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담한 것은 그 당시에도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2014년 4월 20일 사망과 죽음을 넘어 부활과 생명을 말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담했습니다. 차라리 침묵하고 싶었습니다. 사망의 위력은 이렇게 큽니다. 죽음에 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사망의 권세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사람, 사랑하는 배우자를 마음에 묻고 사는 사람,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님을 내 가슴에 묻고 사는 분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긴 복음 중에 복음이 있다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 큰일이라서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곧 닥칠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책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할 사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모질고 고난 많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2년 전 대장암 말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당시 기력이 많이 쇠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기 4일 전에 어머니를 찾아 강진으로 향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와 다른 가족들은 인사만 했고 저만 2021년 8월 20일 강진의료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함께 그 하룻밤을 보내면서 이 목사들이 어머니와 함께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드렸습니다. 단둘이서.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어머니께 갔지 않습니까? 어머니께 가서 인사하고 제 아내도 자녀들도 인사하니까 어머니는 바짝 마르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힘겹게 제 막내딸을 보더니 이렇게 한마디를 어렵게 굳이 내뱉으시더라고요. 야야, 하은이 옷 따시게 입혀라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 생명줄을 잡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는 손녀딸이 감기 들까 걱정하시는 그 질긴 사랑의 마음에 어쩜 어머니들은 다 이럴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족들은 다 돌아가고 저와 어머니가 단둘이 남아 예배드렸습니다. 그걸 제가 다 메모를 해놨어요. 찬송가는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올까. 평소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찬양을 제가 옆에서 불렀습니다. 말씀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머니와 저 단둘이 있는데 그 어머니를 향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설교 중에 과거 아버지의 장례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장례식 중 모든 발인을 끝내고 화장터로 가서 아버지의 그 관이 화장터에 있는 화로로 들어가는 그 시간, 그때까지 그렇게 한없이 슬퍼하며 우시던 그 어머니께서 울음을 뚝하니 그치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셨는데 왜 눈물을 그치셨을까? 가족 대기실로 가서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엄마,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울음을 그치셔요? 했더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어쩐 일이셔요? 네 아버지가 저기 뜨거운 화로로 들어가시는데 그 안에 예수님께서 긴 팔을 펼치시고 긴 소매를 입으신 그 옷으로 네 아버지 관을 받아주시더라.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본 예수님의 환상이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신기하셨던지 눈을 떠보기도 하고 눈을 감아보기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긴 소매 옷으로 아버지의 그 관을 받아주시는 그 환상이 그렇게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엄마에게도 아버지에게서 나타난 그 예수님께서 더 좋은 비단 옷으로 어머니를 입히시고 엄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아마도 아빠보다 더 좋은 꽃가마 태워서 긴 소매로 예수님이 춤추면서 어머니를 맞아주실 것이야 하고 어머니께 제가 병실에 앉아 선포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저희 엄마는 옅은 미소와 함께 마지막 힘을 다해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드린 예배는 이 목사들의 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어머니를 안아드리고 바짝 마른 그 몸을 안고 어머니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만큼만 살면 좋겠어.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남편을 품어오셨던 나 도도 돌도 말고 엄마만큼만 살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일 뒤 저희 어머니는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100번째, 1000번째 열매도 수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곧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부활의 열매가 되었고 그분을 따라 저희 어머니 건정이 권사도 부활의 열매가 되셨으며 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부활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여기에 있는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제 믿음을 따라서 부활의 열매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께서만이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는 자만이 부활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부활 신앙은 곧 부활 살기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의 크레도입니다. 이것은 내 심장을 바친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이 아니라 나의 심장을 바치는 것만큼 부활 신앙은 부활 살기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57절과 5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 언젠가는 새로운 생명의 모습으로 승리를 외칠 존재인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2월 마지막 주에 5학년 3반 설교라는 걸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 2세 아이가 마음속에 자기를 계속 왕따시키고 힘들게 하는 아이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물었다지요. 너에게 있어서 평화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5학년 3반 그놈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5학년 3반 그놈에게 어떻게 하자고 했지요? 카페 쿠폰, 별다방 쿠폰, 케이크와 커피를 날려줍시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보내셨어요. 제가 피드백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한테도 보내고 아들에게도 보내고 교우에게도 보내고 친구에게도 보내고 우리가 원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심지어 교육자들에게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에게는 원수가 아니고 힘내라고 보내셨어요. 그런 분들 중에 5학년 3반에게 보낸 어떤 분들의 제가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내고 나서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놈 내가 반응 안 할 줄 알았다 라든지, 혹은 보내온 선물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놈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그러나 여러분, 시도한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 마음이 보배입니다. 그리고요, 상대방의 반응도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함부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갈 길을 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 부활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영생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째째하게 살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음은 더 넓게, 가슴은 더 크게, 더 깊게, 뜻은 더 높게 두고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더 사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더 품어가며 살아야겠습니다. 더 손잡아가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더 넓게 합시다. 우리의 속을 더 크게 합시다. 우리의 뜻을 더 높게 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하여 기뻐하십니다. 저는 올 2023년 부활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부활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갈 길은 부활 생명 승리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창조 세계 사랑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존재로, 사랑의 존재로, 사랑의 존재로, 사랑의 존재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도 새로워지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무기력에서 힘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 모든 부활의 절기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참으로 부활의 삶이,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소망이요 능력이요 참 우리의 사랑으로 삼고 이제 다시금 세상으로 향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고개 숙인 주님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